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크리스천 부부와 가정이 마음에 품고 있는 깊은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결혼, 그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는 것, 그것 또한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며 이제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결혼을 돌아보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미 수많은 결혼 지침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들이 넘쳐납니다. 저 또한 최근 아내와 함께 결혼에 관한 책을 썼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제 마음을 무겁게 누르던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펼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읽을 때 특히 결혼과 가족, 부모와 자녀에 대해 언급하신 모든 구절들을 하나하나 모아보면 오늘날 우리가 결혼에 대해 흔히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즐기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말씀하신 구절들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영원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이 끝날 것이라는 사실, 바로 다음 순간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를 재정의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는가 라는 기준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구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리고 35절에서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입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오늘날 결혼에 관한 책이나 설교에서는 이런 구절을 깊이 다루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의 특정 구절들, 특히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약속의 말씀들에만 집중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경고하는 수많은 구절들은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동시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뒤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축복과 심판, 약속과 경고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의 메시지는 99%가 축복과 약속에만 치우쳐 있을까요? 제 아내와 저는 결혼한 지 22년이 되었고 7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희는 크게 다투지 않으며 매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훌륭하게 자라주었고 저희 가정은 정말 좋습니다. 저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 관계가 이렇게 좋을까? 우리는 소위 말하는 사랑의 언어 같은 기술적인 방법들을 다 실천하지도 않는데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저희는 고린도전서 7장과 같은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 부부의 행복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우리 두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능한 한 많은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지상 대사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것은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할 때 놀랍게도 부부관계는 저절로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스포츠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수들의 끈끈한 동료애와 하나됨은 그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심리 상담 시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승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땀 흘리고 싸울 때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결과물입니다. 공동의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 생기는 부산물인 셈이죠. 많은 부부들이 갈등을 겪는 이유는 각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거나 혹은 아무런 공동의 목표 없이 그저 서로의 행복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고 그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젠가 그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쳤으니 와서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조차 행복한 크리스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신앙의 최종 목표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욕하지 않고 주일 성수를 잘하는 가정.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전부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정말 그것뿐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먼저 좋은 결혼, 좋은 부모가 되기를 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대한 추구 안에서 우리의 결혼, 양육, 사역 등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언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그 궁극적인 목표를 잊고 그저 나와 배우자의 만족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제 친구이자 영적 스승인 조니 에릭슨 타다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다이빙 사고로 사지마비 환자가 되어 40년 이상을 휠체어에서 살아온 분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 문제가 단순히 휠체어와 그로 인한 불편함에 만족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선 훨씬 더 거대하고 우주적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삶의 초점은 상황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문제였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모든 만족의 궁극적인 근원이심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팔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무료.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고 머리를 빗는 것까지 온전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녀가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작은 결혼 생활 안에서 남편이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 와 같은 사소한 문제들로 다투고 원망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위태롭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기쁨으로 가득하고 주님을 함께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반대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고통과 실망, 마찰로 가득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많은 부부 문제가 사실은 결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즉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시편 23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지만 저는 여전히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배우자에게서 그 만족을 채우려 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다툼이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미있지만 영적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수많은 부부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분 정말 보기 좋네요. 행복해 보여요. 하지만 그들은 영혼을 위해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전쟁터와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남편으로서 저희 가정을 영원한 관점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지난 22년간 제가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 아프리카에 다녀온 후 당시 두 아이가 있던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무언가 해야만 해. 우리 집을 팔고 평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가진 것들을 나누자. 저곳의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옳지 않아. 솔직히 아프리카에 가지 않았던 아내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물건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마지못해 당신 뜻에 따르겠지만 솔직히 기쁘거나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슬픈 고백이었지만 정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집을 줄여 이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아내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묶여있던 마음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물건들을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없어도 전혀 아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을 내려놓는 순종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덜 얽매이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또 한 번의 큰 결정은 우리가 16년 넘게 섬기며 개척했던 교회를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부르신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14살이었던 큰딸은 태어나서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친구들과 공동체를 모두 뒤로해야 했습니다. 한창 예민한 시기의 딸에게 우리는 떠날 거야.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몰라 라고 말하는 것은 끔찍하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딸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눈물바다가 될 것을 각오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시나 모두가 울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큰딸이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옳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옳은 일을 선택하신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어디에 정착하든 어떤 일을 겪든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아빠는 분명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장 큰 두려움이 가장 큰 격려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자신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교육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셨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순종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의 정글에서 20년 넘게 사역하며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세운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정글에서 4명의 자녀를 키우며 아이가 열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자신도 풍토병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 헬리콥터로 실려 나오는 등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녀들이 18살이 되었을 때 각자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너희는 엄마와 아빠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심지어 너희의 목숨까지도 걸었던 것을 보았다. 우리에게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다. 이제 너희도 가서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부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위해 살지 마라.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와 함께할 것이고 그때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는 우리의 결혼 생활을 어메이징 레이스라는 TV 프로그램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는 한 팀이 되어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경주자입니다. 우리는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싸우는 커플은 레이스에서 뒤처지거나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달려야 합니다. 작은 승리에 잠시 하이파이브를 할 수는 있지만 주저앉아 축하할 여유는 없습니다. 최종 결승선을 통과하여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 그때 우리는 마음껏 축하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저 이 땅에 안락한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결승선을 향해 함께 달리는 위대한 경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사역은 집 밖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을 사역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22년간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않았던 날을 모두 합쳐도 1년이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리에서 데려온 알코올 중독자부터 막 출소하여 전자발찌를 찬 사람까지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집에서 함께 살며 변화되는 것을 아이들은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을 형제, 자매, 삼촌, 이모라고 부릅니다. 사역과 가족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하나의 사역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사역 때문에 집을 비울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그리워할 때 아내는 아빠를 빼앗아가는 못된 사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아빠가 없는 수많은 아이들을 돕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니? 아빠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자녀들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우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은 공립학교에 다닙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세상의 온갖 이야기들을 듣고 때로는 선생님의 가르침에 맞서 자신의 신앙을 변호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배우고 강해집니다. 그들이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세상의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며 어떻게 굳건히 서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그들을 세상과 완전히 격리시키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결혼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저 행복을 추구하는 작은 공동체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게 맡기신 공동의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 함께 달려가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연합과 기쁨, 그리고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 땅에서의 작은 천국을 맛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달려가는 위대한 경주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